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다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는 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 달리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주로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12절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고대에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12절에서 말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종목들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성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성품, 이러한 모습을 마땅히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런 성품에 기반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용납과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불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차에 용납하고 용서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감당해주고 견디어 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당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라는 단어는 또 본래 의미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은 형제의 약점을 용납해주고 감당해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어주는 모습이 서로 간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특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의 근간은 나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용서의 근간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용서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을 주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또 평소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나아가 사랑과 평강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긍휼로부터 시작해서 용납과 용서에 이르는 모든 기독교의 덕목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기독교의 덕목들은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그저 외적인 모양으로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평강을 말하는데, 평강이란 평화라는 말과 바꾸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비롯한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평강, 그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평화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정신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야지만 참된 평화가 지속적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기반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화평함,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16절, 17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새로운 사람의 삶이 온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개인 안에 풍성이 있을 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이 있을 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 신령한 삶, 예배의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풍성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풍성할 때에만 진정한 변화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참된 영적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풍성한 말씀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빈약한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풍성한 말씀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이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그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오도가거나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종은 주인 상전에게 순종하며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
이 땅의 상전들을 대해야 합니다. 맡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킨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들은 주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땅의 상전들을 대할 때 진정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주인 상전들은 자기들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비록 자기가 종을 부리고는 있지만 진정한 주인이신 하늘의 주께서 계십니다. 하늘의 주께서 이 땅 상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속한 종들을 대해야 합니다. 특히 종들을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당함과 불의함, 억울함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상전들이 종들,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직장의 상사와 직장의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신자라면 변화된 그런 모습을 꼭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쭉 말하고 있고 또 충만한 말씀의 삶을 말하고 인간관계의 모든 변화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충만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인간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 이것이 새 피조물다운 삶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이런 모습들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로서 이제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온전한 성품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해 주셔서 온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세속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더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며 경건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전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